우리 어머니들이 조그만 아이를 어디에 데리고 가면 그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잖아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애절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 꼭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두고 주님께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 연약함이 눈만 떼면 넘어지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꼭 어린애들처럼 금방 넘어지는, 조금만 걸리면 넘어지고. 예. 지금 예성이 보면 지바람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예. 예.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서 지바람에 넘어져. 걸린 것도 없는데 땅에 그대로 패대기를 친다. 꼭 영적으로 우리 내 바람에 걸린 것도 없는데 내 바람에 처박혀. 괜히 아침에 일나가지고 신경질 내고, 예. 아무도 안 건드린다. 지바람에.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일하다가 내 바람에 신경제가 내보고 막 아이고 덩신하게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린애들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 안에 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릴 거라.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셔서 다 할 거다. 너희들이 마음만 가지면, 바르게 살려고만 하면, 바르게 믿으려고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도우신다. 전적으로 도우신다. 자, 오늘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성품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은 하나님 자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님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 붙여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했다? 지켰다. 그게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나타내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참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반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한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 선포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죠? 하늘로부터 온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요 우리의 주 되심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 자기가 지금 목수의 마리에게 태어났고 육신을 입고 꼭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면 그 모든 질병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는 거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가지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일으켰잖아요. 38년 된 아니죠. 38년 된 사도행전 3장이죠. 그 중풍병자를 일으켰는데 그날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팍 벌떼같이 달라붙어 하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나도 그같이 행한다. 이래 말하니까 또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 친아버지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뭐라고요? 친아버지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다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한 거죠. 그런데 1년 반쯤을 하고 났는데 물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예수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는 훌륭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한 인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넘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려고 하면 육신의 눈으로 안 돼요. 그렇죠? 계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그 눈이 열려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구원자 주로 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올 겁니다. 예, 너무 쉽게 돌아올 건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 내용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주일이 지금 이게 월요일이가 그래 되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미가성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곧 어린 새끼를 탑도다. 이게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거든요. 예언된 그대로 제자들에게 저 마을 앞에 가면 나귀와 새끼가 매제겠다. 그거 끌고 오너라. 누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제자들이 그대로 가서 하니까 그야말로 주인이 묻는데 왜 가져가느냐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그냥 순순히 내줬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이 이제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주님의 가는 길에 쫙 카페트를 옷으로 카페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 가지를 와서 앞에 놓으면서 큰 소리를 뭐 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이거 시편 118편의 메시아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주님 앞에 쫙 펴고 종려 가지를 놓으면서 막 대대적인 환영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무리들이 큰 노래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귀 위에 타는데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가 절르고 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쏟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무리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고 그 소리가 적은 소리가 아니었다. 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큰 무리들이 대대적인 이게 들어가. 그러면서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에 세워서 호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다?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메시아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와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실제로 메시아로 아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편 118편에 메시아에 관한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메시아를 환영하듯이 하면서도 메시아인 줄 몰라요. 누구냐 물으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며칠이면 그분의 모든 것을 끝을 내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누군 줄 모른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주 되심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주 되심을 알게 하려고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열매가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 해준 자? 붙여준 사람. 자, 17장 1절로 갑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이게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몰랐는데 주의 제자들은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안 되는 이 비밀이 어찌 이들은 참으로 알고 믿느냐?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다. 자,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여러분 이 저희가 누구냐?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라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명백하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아니고 주님께서 밝히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빈다. 비는데 뭘 위해 비느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잘 이해하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까 6절에 똑같이 나왔죠.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누구에게로 올 거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딱 맡긴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내어 쫓는 안 쫓는다. 내어 쫓지 않는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이 생명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내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릴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상 예수님은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떠나는 그 마지막 마당에 주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 아버지께서 내 맡긴 이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다 주님께 제물로, 주님의 시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 되라.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맡긴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책임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으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아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룹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성.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알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영생 얻을 자로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마지막 날에 말 거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 말 거라. 주님의 나팔 소리도 혼련히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 거라. 7년 혼인잔치할 거라.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왜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게 계시가 안 되느냐? 원인이 어디 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도 안 보이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가 아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자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만다 반드시 살린다. 반드시. 자, 마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은 아니 됐다. 왜 저거 허락이 안 됐어요? 아버지께서 맡긴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맡긴 자들이 아니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지느냐?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마여져서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마음에 여러분 듣기에 둔합니까? 왜 완악해집니까? 왜 완악해집니까? 주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저 땅이 왜 황무지가 돼요? 땅이 왜 황무지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면, 내버려 두면 황무지 돼요. 가꾸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려면 가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가꾸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그게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이 마음을 가꾸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가꾸고 내버려 두면 황폐게 되집니다. 완악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 막였다, 강박했다 이 말에 바로가 원래 안 강박한데, 강박하지 않은데 하나님 강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고 내버려 두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뭐야 됩니까? 강박해지는 거 내버려 두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 않고 자꾸 강팍해진다는 말은 점점점 이단 말은 만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죄로 굳어져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말아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안 깨달아지는 이게,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안 깨달아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안 깨달아지는 걸 어떡하나 하는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의 복 중에 중요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아멘. 말씀이 주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주는 이게 주님 보기에도 여러분 귀한 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 안 깨달아져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안 깨달아진 걸 그대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른다.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주 되심을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 저희가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어떻게 참으로 알았습니까?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가 뛰어난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기분 좋게 가도록 만들어요. 난 잘 간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나는 어떠냐?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느냐? 나는 지금 똑똑하고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고 내가 하는 이 삶은 잘 살고 있다고 그래 속여요. 나는 잘 살고 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눈을 귀를 다 막아서 망하는데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만들어. 얼마나 거짓과 속임이 뛰어난지. 여러분 물건을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짜를 진짜로. 제가 중국에서 계란을 닭이 낳는 계란이 아니라 자기 계란 만들어 팔았대요. 그래서 만나. 그런데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여러분 아니 닭이 낳은 계란과 가짜 계란 구별을 못하고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게 사람도 머리를 쓰니까 계란이 이게 닭이 낳은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만드는데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이 가짜 신앙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안목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 깨닫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사망을 붙들고 생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간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서 안 차려야 되겠어요? 아래 금요일 날인가 우리 홍정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자기 집 앞에 자매님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만나게 돼가 자기 집에 놀러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자꾸 안식일 날 왜 자기들은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데 왜 교회는 자꾸 주일날 지키느냐.
그 자꾸 6월절 이야기하는데 6월절이 뭐냐? 그게 잘 배워놔야 돼.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설명을 하고, 6월절 의미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은 정확하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룰 구속을 미리 많은 거,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표가 완성됐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내가 인터넷에 한번 쳐봐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안상홍 교주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상홍 죽으니까,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뭐라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억수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왜? 어머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섬기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막 여러 상을 많이 받아요. 막 이 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 그래 이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앞으로 계속 갈 거냐, 그게 가기에는 계속 갈 거라 그래요. 갈 거라 한대요. 그래 왜 갈 거냐 물어보니까, 가니까 밥도 맛있고, 우리 농수교 밥도 맛있는데 밥도 맛있고, 1년 전부터 이제 그 성경 공부는 3번 했대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가 되어서, 그래 가서 딱 들어보니까 자기도 틀린 거는, 옳은 거는 모르겠는데 틀린 거는 알겠더래요. 뭐냐면 자꾸 안상홍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 이제 이게 자꾸 와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라. 그 옆에 있냐 물으니까 옆에 있대. 그럼 좀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 이제 거기 나간 지 얼마 됐느냐 물으니까, 나간 지는 얼마 안 됐대요. 그게 성경 공부 3번 나가고 그 전에 그 사람들과 교제가 있어서. 예. 그래 이제 제가 그 말 들었잖아요.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신앙은 영혼을 다루는 문제고 영원을 다루는 문제다.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거는 가볍게 해서 안 된다. 믿음에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암병이 들어가 암사기가 돼서 이 수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자매님이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이 이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병원 반 맛있다고 그 병원에 수술할 거냐? 이 병원이 지금 내 병을 수술해가지고 고칠 수만 없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지 그걸 안 하고 간사들이 잘해준다고 그 수술할 거냐? 그거 어리석은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급한 거 없으니까 우리 그 자매님에게 딱 많이 물어보고, 그래 그 뭡니까? 그러면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해도 되냐? 아니 물어보고 언제 전화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낸지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영원히 주신 하나님. 이게 깨닫는 부분 이야기하다 그래 됐어요. 이게 요새는 이게 빨리 돌아와야지. 빨리 안 돌아오면 길을 잊어버려. 옛날 목사님들 그러면 참 비상하다.
이랬는데 거기 내게 닥칠 줄이야. 주여, 무슨 말하다가 지금 그게 나왔는데, 예, 사단은, 예?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보다. 목회자가 이리 설교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이리 헤매가지고 골치 아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요 이야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정작 요걸 잊어버린. 예, 제가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소중한 것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그렇지. 이게 시작점인데,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있어야만 기독교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계시가 막혀버리니까 돼요, 안 돼요? 참된 기독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가짜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이 방자 행한다, 이 말이 원어로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이 묵시를 NIV 영어 성경에 계시인데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안 깨달아지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 그냥 넘어가는데 가슴을 치면서 실험해야 됩니다. 실험해야 돼요. 이거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가 전번에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허리 다치니까 사람이 답답하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똥물 마시는 이야기 했죠. 답답하니까 육신의 병도 답답하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답답한 거죠. 안 답답한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주님께 들러붙어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들러붙어야 돼요. 막해달라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제일 무서운데 이 안일함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병든데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면 이 병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안일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같이 갑니다. 모르니까 안일하고 안일하니까 안 되고 안 하니까 안에 빠지고 안일하니까 안 되고 이래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붙인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게 돼 있다. 누가? 주님이 책임성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된다. 하려고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가 가면 내가 마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보내사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두셔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구 계신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다.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마사 보존하사. 자,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는 내가 이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일에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 일찍 하면서 남겨놓은 자녀들 누구에게? 아내에게 미안하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래 되니 어쩔 수 없는데 끝까지 이 아들 좀 잘 가르쳐라. 꼭 예수님이 지금 그보다 훨씬 더하죠. 예, 이들을, 이 철부지 같은 이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예,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아버지께서 꼭 저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으면 넘어질 때 이렇게 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렇죠, 원수의 속임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것이 교회 회복 5가지. 예, 교회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알며, 전례 없이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전례 없이 거룩하며, 전례 없이 하나 되며, 전례 없는 능력의 교회.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적게는 지금 12제자들, 넓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 되게 원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잠언서에는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3겹줄은 끊어지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원수들이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왜? 한 사람이 속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은 거다 해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속이기 쉬워도 10사람을 동시에 속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수법에 걸려도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집에 앉아 있어요. 사단의 수법에 걸려들면 교회 안 오고 뭐 들었다 하면서 시험 들었다 하면서 그 시험이요. 누구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고 그런 템테이션, 미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혼자 딱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내 하나 좀 이거 속이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누워 떡 먹기도 하는데 누워 떡 먹으면 콩고물이 눈에 들어가서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내 하나 속이는 것은 누워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태오 26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다 버리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고 주님, 나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 베드로가 주님,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러니까 뭐랍니까? 다른 사람은 다 줄어볼 때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거 가지고 뭐라느냐?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뭐 까부르든 밀 까부르든, 이거는 옛날에 밀 까부르는 거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채로가 밀 까부르는 거 봐야. 여러분 할머니들이 밀 까부르다 보면 안에 밀을 갖고 놀아요. 이게 어쩌면 앞으로 갔다가 어쩌면 뒤로 갔다가 어쩌면 껍데기 막 홀랑 날아갔다가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이 뭐 했군다고요? 갖고 노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어찌든지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맹수가 먹이 사냥을 할 때에 위협을 해서 그 무리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떨어지면 그게 밥이에요. 사단도 우리를 먹이 사냥할 때에 무리 속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미혹하고 유혹해서 시험을 들게 만들어서 무리에서 밖으로 때려요. 그러면 속에서 죽여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수록 더 어디 와야 돼요? 무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억지로 아멘 하세요. 시험이 들수록 무리 안에 있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그게 사단이 전략이 죽이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100사람은 100사람 시험 들면 떨어나가지 안에 들어요. 그만큼 사단의 전략이 뛰어납니다. 걸렸다 그러면 그대로 가요. 그대로 나가 떨어져요. 제가 여러분 자신이 시험 드는 줄 알고 이거 교회 안에 있어야 회복된다. 진리를 안아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험 들면 100%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사는 비결은 무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리 안에 있어야 사단이 지 맘대로 못합니다. 꼭 맹수와 같습니다. 시험 들수록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멘. 힘들더라도 안에 와서 힘들다 계산하면서 싫은 소리 여러 번 해가면서도 붙어 있어야 해결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안에 있으면.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먹이로 채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저들이 뭐되게 하나 되게. 왜 그렇게 하나 되게 오냐? 주님은 이미 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가면 누가 온다? 사단이 온다. 이게 주님이 가면 성령님도 오겠지만 누구도 온다. 사단도 온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나는 게 뭐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면, 그러면 그 가정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수법이 뭐라고요? 따로 국밥 만들어버려요.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식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면 콩가루 집안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팀이 됩니다. 팀이 돼야 한 사람보다 네 사람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한 사람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합을 그만큼 기뻐한다. 연합이 그만큼 강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지체들이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자꾸 불평불만하게 하는 것은 누구 역사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불평불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가 불완전하고 당신이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완전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고 당신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해지겠냐? 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모일수록 문제가 많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많다, 바람 잘 날 없다, 가지 많을수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보세요. 바람 잘 날이 있는가? 너무 집에 호박밭 절단됐다 그러지, 딸기밭 절단됐다 그러지, 병아리 죽있다 그러지. 예. 바랄 잘 없어, 자식. 그래서 여러분, 하도 그렇게 당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무자식이. 그런데 그거 여러분, 그 사단에 속은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자녀 많은 게 낫더라고 보니까.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 이래서 가족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국민이 뭉쳐야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래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 이렇게 간절히 주님이 하나가 되길 기도하는데,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